오늘은 약속을 붙드는 지혜, 약속을 붙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지혜롭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은 학력도 매우 높아졌고 이런저런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다들 자신이 꽤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척 봐도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다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자기 개발서가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혹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부터 SNS, 인터넷에 떠도는 글까지 지혜를 준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혜롭게 해준다는 것들을 따라가 봐도 생각보다 좋은 열매가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들도 적지 않고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것들을 지혜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은 지혜를 요구하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워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지혜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상황이 나를 조여올수록 더더욱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압박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혜로운 척 허세를 부린다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나름 나쁘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다독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자신의 지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짜서 내린 판단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너무나 절망스러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나도 가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향 장비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작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검색해도 나오질 않았고 유튜브에 찾아봐도 딱히 뭐가 안 나왔습니다. AI한테 물어봐도 뭐 이상한 소리만 해야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구석에 박아둔 매뉴얼을 꺼내봤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고장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니, 만든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데 엄한 데서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 사는 거 좀 복되게 살고 싶어서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복을 얻고 화를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이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분들을 꽤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기도만 중시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가 생각하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 여기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심지어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정이 있건 없건 기도를 100만 시간 하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채무자, 마치 빚진 사람처럼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의무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기도하며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히려 약속대로 구하고 약속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복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약속을 붙들려고 해도 약속을 알아야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수학 공식이 뭡니까? 이러한 수학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풀라는 법칙이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을 공부할 때 이 공식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제 천재이길 기대하셨는지 수학 경시대의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시대의 문제다 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5시간 정도 걸려서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푸는 공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식만 적용하면 2분도 안 걸릴 문제였는데 공식을 모르니까 5시간은 끙끙 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이후로 수학 문제 보면 헛구역질 나가지고 제가 문과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은 약속대로 해야 뭐가 되고 제대로 되면 빠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약속대로 구해하며 약속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며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이며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었던 리빙스턴 박사는 16년간이나 독충과 식인종들이 잔뜩 있는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16년 만에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자 한 청년이 충격을 받고 아니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이나 사역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 박사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늘 힘을 얻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살렸으며 많은 민족을 전도하고 노예들을 구해내며 아프리카의 지리를 연구하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며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따르는 대신 세상의 지혜를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맛도 자극적인 것들이 인기를 끕니다. 각종 미디어들도 짧은 시간 내에 직관적인 자극을 주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세상의 지혜도 즉각적이고 아주 직관적인 효과가 있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번거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혜가 맞습니까? 실제로 현대인들은 직관적인 자극에 익숙해져서 인내심이 부족하고 집중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쾌락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행복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은 약속과 기다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크리스천들은
엄격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약속과 기다림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바로 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기다리게 만들고 그 대신 날짜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사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기다림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리빙스턴도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 대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8절에서는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을 통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알게 달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더 알길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가까워지는 모습이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풍성히 누릴 복과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가며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보다 말씀의 약속이 너무나 느리게 응답되고 때로는 너무나 직관적인 만족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금세 사라져버릴 보잘것없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살리며 복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믿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은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귀하게 얻은 자식인 이삭을 기꺼이 드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고 여깁니다. 바로 이 아들을 드리는 행위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냥 드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믿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의하면 자신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엄청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아들 드릴게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 믿음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리신 후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나아오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그리 비싸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말씀에 대해 연구해 놓은 책도 많고 또 쉬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목회자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 안전하고 복된 것이고 무엇이 위험하고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는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나 타락한 세상에 살게 됐을 때부터 필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 열매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은 안전한가 위험한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호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66절을 보니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통찰력과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어떤 선택이 복받는 선택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가 정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다들 한 동네에서 자라 성인이 돼서도 친하게 지내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의 선배 하나가 그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약간은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뭐 별로 위험하진 않고 이 일을 잠깐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그 청년들을 꼬셨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선배의 좀 협박 섞인 권유에 다들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마침 지난주 설교 시간에 악한 자들의 유혹을 거절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안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겁쟁이다, 비겁자다, 배신자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끝까지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큰 돈을 번다던 일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선배라는 사람은 도망쳤으며 연루된 청년 중에서 몇 명은 유치장까지 가고 전가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거절한 청년만이 안전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친구들의 악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친구들과 소원해졌던 청년은 교회 공동체와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길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선택할 지혜를 얻게 합니다.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이 정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인생의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인생도 정돈이 되고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의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삶에 질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에 대한 부분도 없고 우선순위도 엉망진창이고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 질질 끌려다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느낍니까? 대부분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까? 인생의 소중한 시기에 노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평생 함께 하지도 않을 인간관계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헛된 것들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정말 멋진 헬리콥터 장난감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서도 제대로 안 보고 마구잡이로 조립을 했는데 문제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립이 안 되고 이상한 모양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품이 너무나 꽉 들어가서 다시 분해도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뭘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똑바로 돼야 똑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좀 전에 읽었던 66절 말씀에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통찰력과 지식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딱 잡히는 겁니다. 실제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삶을 정돈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삶이 정돈되고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결단으로 우선순위를 세워보려고 할 때는 잘 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점점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진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우선순위로 삶을 정돈하며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삶이 단단해집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7절을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는 고난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든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며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점점 떨쳐내고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 잘 해결됐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이 묵상글을 정말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쌓여서 점차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여러 번 수능을 망쳐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무려 사수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솔직히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만큼 수치스럽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며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평안을 얻었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몹시 싫어하셨고 성경책도 찢어버리시고 두들겨 패셨던 분이라 제게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몰래 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한 그 가운데 신학을 해야 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수백 번 되뇌이면서 고된 수험생활도 아직은 불안한 믿음 생활도 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옆에 지나가신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정말 한 2m도 안 되는 거리에 계셨는데도 못 알아보신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몰래 신학교를 넣었는데 차마 말씀을 드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만큼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성탄절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믿음도 없으신 분이 너 정말 할 거 없으면 신학교 같은 데 나가서 목사 같은 일이나 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네, 그 말씀대로 신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가볼게요 이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성탄절을 기뻐하는데 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제 삶에 그대로 역사된 것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 붙들고 서 있으면 세상에서 닥쳐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서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우며 복된 삶입니다. 한때 영국 사회에는 강령술이나 신비한 오컬트적 문화가 유행했는데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사기극이다라는 것을 폭로한 크리스천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건전한 영적인 슈어들의 거짓임을 과학적으로 폭로하며 악한 문화의 유행을 끝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이 복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사람들은 길을 잃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헛된 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하고 지혜로운 길로 향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분별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정돈이 되며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험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박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복된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헛된 지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복을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헛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돈된 인생을 꾸려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단히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약속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